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먼지처럼 험한 것인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장군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씻지 못할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대해서 죽이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러면서 다윗 왕이 가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비유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고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암양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아주 딸처럼 키웠다는 겁니다. 그 암양새끼는 그와 함께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셨다는 겁니다. 딸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 그 딸처럼 키우는 그 어린 암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말미암아 분노하죠. 노하여 다윗이 이르되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럽니다. 그때 나단이 유명한 말을 하죠. 다윗에게 나단이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You are the man. 그죠? 당신이 바로 수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당시에 충성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하고 나니까 그것이 걸릴까봐 우리아를 갖다 죽인 악한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이런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진로 범하느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죽음 마땅한 다윗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며 하나님 당신 죽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죽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서 죽이지 않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밧세바와 다윗에서 낳은 그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다윗에 대한 모든 분노와 형벌을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의 아들에게 퍼부어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시를 대신 치고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약성에 나오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아주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케사사 리추얼이라고 해가지고, 케사사라는 것은 cutting up, cutting up,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불효막급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너무나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잡아놓고 큰 항아리 갖다가 그 앞에서 깨고, 영원히 너는 우리 동네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동네는 너 같은 불효자식은 용납하지 못한다. 살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케사사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케사사 의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동네 그런 케사사 의식으로 쫓아내야 마땅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죠. 부잣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창녀들하고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거기도 흉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방인의 돼지 키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가지고 돼지를 만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업열매까지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부숴서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하고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서 아들이 저쪽에서 동구 밖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 그 일을 겪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준비한 대로 말하려고 그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더 말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 하나로 밥만 먹여주세요 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께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는 신은 모두 다 그 부잣집의 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아버지가 아들이 동굴 밖으로 오는데 달려나가는가? 그리고 왜 그를 껴안고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가?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막 그냥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는가?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자자 의식을 행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면은 자기들이 더 이상 동네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불효자식에 대해서 이런 놈은 도저히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자자 의식을 행하기 전에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을 껴안고 뭐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 내 아들을 죽었다 살아났고 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막 그냥 좋은 옷을 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르막급한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저런 놈을 당장 내쫓아야지. 네 이놈, 내가 어디라고 무슨 낯을 들고 다시 나한테 잡았느냐? 내 유산을 갖다가 술과 창기에다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피부를 상접해가지고 들어오는 너 같은 놈, 다시는 우리 아들과 아버지의 인연을 끊자.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나가라. 내는 다시는 뛰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가 너무 예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나 이러죠. 아버지 얘기는 뭐냐?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당신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형벌을 내리려면 나한테 내리시오. 내 아들이 받아야 될 모욕과 모든 비난과 욕설과 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동네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를 욕하겠죠. 어떻게 아버지 저럴 수 있느냐? 저런 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런 놈을 어떻게 몸 좋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느냐? 왜 좋은 옷을 입히냐 그러겠죠. 아들이 받아야 될 모욕과 형벌을 아버지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욕과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내용이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욕과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나한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다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우리는 형벌과 모욕과 모든 저주와 욕설을 받지 않도록 모욕과 형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탕자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은 한마디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형벌을 다 친히 받으시고 동네 사람한테 다 생피를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나를 보여주고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치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아들을 껴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는 위험을 중시하는 당시의 문화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아주 파격적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어떤 죄인이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파격적인 대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